신청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까지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렇게 자신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결단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네. 성도님들, 사람이 다짐이나 결단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다짐이나 결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보통 속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죠.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내일부터는 30분 일찍 일어날 겁니다 라고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그런 개인적인 결단의 내용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처럼 이렇게 속이 좀 소심한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합니다. 괜히 이제 제가 어떤 말을 괜히 했다가 상대방이 저의 어떤 한마디를 통해서 그때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까봐 괜히 이게 마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좀 더 속마음을 좀 오픈을 더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속에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결단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거의 말하지 않고 그냥 제 속으로 그냥 곱씹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좀 이런 결단들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결단들을 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인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솔로몬이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앞에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고, 그 기도 내용대로 기도 마친 뒤에는 정말 우리가 나와 이스라엘이 기도를 올려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부분인데, 그 결단이 있는 대목에서 지금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들을 백성들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마땅히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다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단들을 얘기를 하면서 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61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듯이, 그렇게 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이것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또한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삶 속에서 또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축복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볼 수 있는데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본문 57절에서 60절입니다. 본문 57절에서 60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종의 일과 주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게 하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솔로몬이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긴 구절이지만 57절에서 60절 이 내용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와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한없이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맛보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연약한 존재야.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이런 얘기들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죄 앞에서 연약한 것 사실이죠.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한 존재인 것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생각에서 결코 멈춰서 그 생각에 매몰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죠. 아빠 찬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른 야, 너희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 라고 그렇게 아빠 찬스를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그래, 나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당신의 백성의 입으로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척척 알아서 그냥 우리 속마음 아시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도와주시지 왜 굳이 당신의 백성이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요청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을 본문 62절에서 6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한 이후에
성전 봉헌 예식이 거행이 되는데요. 62절을 보면 이 예식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사가 어디에서 올려 드려졌습니까? 그 제사가 어디서 올려 드려졌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된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몸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곁에서 돌보시기 위해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몸이 막 마음대로 나가려고 할 때 머리가 되어서 통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곁에서 통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 동떨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지쳐 있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이 문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무능함, 죄의 연약함, 죄에 대해서 연약함을 탓하면서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